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탐심은 우상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참으로 온전하게 제거되는 것,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 터줏가리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빈다든지, 성황당에 가서 빈다든지, 뭐 무속신앙에 빠진다든지, 뭘 만들어 놓고 하는 그 우상, 그것도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도들이 갖는 탐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가장 그러니까 나쁜 우상 숭배죠. 탐심이 가져오는 우상 숭배 중에 가장 나쁜 것, 그거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애죠. 자기 애 속에는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자기 자존심이 보존돼야 되고, 나아가서는 박수와 환호와 갈채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뭐 형체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섬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탐하는 마음이죠. 탐하는 마음 속에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은 가장 고약하다고 할까요? 없어지지 않는, 어떻게 제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소멸되지 않는 자기 속에 있는 탐심. 그것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자기 애. 그리고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높여져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뭐 그걸 노골적으로 바라지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속에 늘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면적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준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못 받았을 때 마음이 뒤틀리고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애를 벗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서로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탐심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뭐 요즘만 시끄러운 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시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탐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갈등이 나타나는데, 가족 간에, 사회 속에서, 또 국가적으로도, 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탐심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가 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 순간에 탐심이 들어와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이 들어와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참 피할 수 없는 이 탐심이 그때부터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낳은 모든 죄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 시대에 참 그 탐심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교회 안에서도 이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우성이죠. 그 밑바탕이 담겨 있는 것은 탐심이라는 겁니다. 서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주장을 외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서로 그 외침과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로가 거짓이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양쪽 다 탐심에 의한 겁니다. 물론 선과 악, 의와 불의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의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주장과 주의를 갖고 있고 사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한 겁니다. 인간은 공평과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나는 정의롭고 공평하다? 그것은 성경 속에서 그 기준, 그 잣대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로운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다 의롭지 않은 겁니다. 나머진 다 각자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탐심에 의해서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 복 좋아하죠. 이 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복에 관해서 교회의 가르침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그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탐심에 의해서 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면 다 성취된다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 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다른 나라의 어떤 교회 사정과는 좀 다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의 기독교의 성도들을 만나봐도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찾기가 힘듭니다. 기복적 기도에 빠진 한국 기독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능력 없는 분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듣는 걸로 착각합니다. 기도를 아주 주문해도 오랫동안 반복해서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모여서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사정, 갈등, 다툼, 안타까움, 불의, 위선, 거짓, 인간들이 떠드는 모든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 안 해서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바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원하고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고 사람들이 벌린 일,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모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들의 노력이 행위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할 적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아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고 당을 만들죠, 산에. 번제단이 모자라니까. 근데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걸 다 지적하십니다. 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선과 거짓과 부패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짓밟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귀 막고 계십니까? 눈 감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소연 아닌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 한다. 북방의 한 민족을 내가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그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혼을 내겠다. 매를 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역사적,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개인적인 생각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교회의 사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의 모든 현상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국가적 상황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왜 귀머거리나 눈을 못 뜨는 장님처럼 취급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을 빙자해서 복을 달라고 할 때 뭐 빙자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용어 같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기독교는 복을 위해서 간구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등식화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독교는 기복교가 아니라는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기복을 가르치고 복을 위해서 비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기복교로 만든 게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입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나 탐심에 의해서 목회하는 분은 또 탐심에 의해서 교회에 들어온 분도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의 가장 나쁜 것,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 그것에서 벗어난 분들 많습니다. 그 애착에서 벗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 그러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자신이 읽은 걸 다 정리해서 아프리카 오지나 동남아 정말 기독교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셔서 선교 활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무슨 탐심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물질에 관해서, 명예에 관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삐지는 게 인간심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인 간에,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때를 잃으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겁니다. 그 밑바탕에 있는 가장 밑바탕에 잠겨 있는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나 숨기지 않아. 또 뭐 그 외에 다른 거 섬기지 않아. 우상 진짜 우리들이 그냥 흔히 인식하고 있는 세상에 속한 우상 섬기지 않아. 그런데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가 이 대접을 못 받으면 큰일 나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인간에게 들어온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6절에 5절이죠. 5절. 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임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요한 계시록 15장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쏟아지는 장면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대접에 담겨 있는데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을 우리는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진노가 왜 임하느냐면 탐심 때문에 임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아주 온전하게 그냥 떼어낼 수 없는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탐심. 그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속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마음. 이게 다 탐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세상에 속한 복에 대해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복들이죠. 참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런 우리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을 히브리 말로 바라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뜻에서 나온 복인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질서, 적어도 무릎을 꿇는 자세,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만 그 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613가지라 그러죠. 율법이 정한 명령. 그 중에 그런데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다 안 지킨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런 복들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끝까지는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저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걸 다 지켜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그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저런 복들을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구약의 바라크의 복 대신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는 아시레의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직선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들이 꼭 받아야 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성경 다니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12절 말씀이죠.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명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들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할 겁니다. 후 3년 반 되기 전에 30일 전쯤 아마 이 거룩한 교회 재단에 예배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거기에 우상이 쓰는 거죠. 우상이 후 3년 반 되기 한 달 전에 세워집니다. 그럼 그게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1260일은 뭡니까?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 전에 한 달 전에 교회 강단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걸 섬기게 됩니다. 1290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45일을 더해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만나게 되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기에 합격되는 거죠. 그것을 구약시대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걸 기록한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록은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시간을 좀 더. 예수님 오셔서는 그 45일 기간을 줄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 그런데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줄여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줄여주지 않으면 택한 자들도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일이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용한다면 줄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후 3년반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 짐승의 수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그 표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얼마나 긴 기간이겠습니까?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에게 16장을 통해서 미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복은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복, 탐심에 의한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탐심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늘, 셋째 하늘에 속한, 물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의상 하늘에 속한 복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늘에 속한 복, 마카리오스 복,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탐심은 우리를 언제나 괴롭힙니다.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은 우리를 늘 갈등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복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만사형통의 복을 구하면 받는다고 하는 교훈은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이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걸 넘치도록 받으면요, 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고난은 복이라고,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복을 가르치는 종교도 아니고 기복만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목적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집단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에 있는 복, 가장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복, 성도라면 반드시 받고 누려야 하는 복, 그 복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전해도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굳어져 있는 전통, 교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그런 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듣는 귀가 열리는 게 은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최고의 복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탐심에 잡혀가지고 개인, 자기 안에서도 갈등이고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고 분쟁이고, 왜? 자기 자신이 대우받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 아니요,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건드려져서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지,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걸 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임하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서 바라크의 복을 바라보는 것, 그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최고의 복, 그것을 위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기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복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